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우리 여성들이 향수를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의 원액은 그 남동 유럽 쪽에 있는 불가리아에 있는 발칸 반도의 그 발칸 산맥에서 피는 장미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장미 추출하는 생산업자들이 그 발칸 산맥의 장미를 추출할 때 언제 하냐면 가장 춥고 어두운 저녁 그 자정 미드나잇부터 새벽 2, 3시 사이에 그 장미를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진한 향을 품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절망과 고통의 밤에 진짜 인생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어느 때 무르익고 성숙해지는가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할 때보다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무가 여름철에는 무성하게 잘 자라고 성장을 하지만 나무를 정작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찬바람 불고 된설이 내리는 혹독한 계절에 나무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합니다. 그들도 환난과 그 고통의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평범한 시골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의 한 가운데를 펴면 어디가 나오죠? 시편이 나오죠. 성경의 한 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신앙시,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외우는 성경 목록에 그 구분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신앙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시집이죠. 이 시편은 아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73편에 가까운 그 시를 다윗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의 그 대부분은 그 인생에서 정말 그 평안하고 잘되고 호화로운 그런 시기에 쓴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대부분이 정말 깊은 절망과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쓰디쓴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그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기쁜 일을 당하나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궁극적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듣기는 멋진 말 같고 말하기는 쉬워도 이런 삶을 살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생명에 있어서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역시 깨달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고 밀치고 거꾸러뜨리고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 있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실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있는 힘, 필요한 힘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우리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육신적인 힘이 있어요. 육신의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막 날씬하고 살이 없고 빼빼한 체형을 선호하죠. 일단 살찐 사람은 일단 조금 이렇게 낮춰봅니다. 잘못된 세상이죠. 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한테 필요한 힘이 성취의 힘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성취의 힘이 있는데, 이 성취의 힘 속에는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의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힘이, 인간관계의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얻는 물질의 힘이 있어요. 이러한 힘들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힘, 육신적인 힘과 그 다음에 이 성취의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부어지는 그 힘입니다. 쓰디쓴 고난과 고통 중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시를 만들어낸 위대한 다윗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바로 육신의 힘 또는 성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에 최소한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또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과학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그 우주 속의 은하계와 별들을 보지만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이름을 지어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각각 기억하시고 이름 부르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요? 육신의 힘만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은 옷과 같아요. 옷을 처음 사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싱싱하고 산뜻하고 이쁘고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옷이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낡아집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구부러집니다. 쭈그러듭니다. 팽팽하면 사라지고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 끝은 좌절이고 실망입니다. 성취의 힘은 어떻습니까? 성취의 힘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그거 따라가기가 우리가 숨이 찹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는데 지식도 변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중단하면 금방 우리는 뒤처집니다. 인간관계의 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는요, 좋을 때 좋을 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자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은 어떻습니까? 얼만큼 돈을 벌어놔야 우리는 안심을 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요즘 큰 뉴스 나신 거 아시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IT 산업만 주 고객으로 하고 스타트업 하는 IT 산업.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파워풀한 수천억 대의 그 자산을 가진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이 무너지는 것이 48시간 안에 무너졌다니. 48시간 전에는 정상적인 거래와 정상적인 그 오퍼레이션을 했던 은행이래요. 그런데 48시간 안에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물질의 힘, 성취의 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만 매달리다 보면, 지금 보면 막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은행에 투자하고 그 은행에 했다가 막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 변치 않는 힘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며 진정한 모든 것이 쓰러지고 모두가 등 돌리고 모두가 나를 에워싸고 넘어뜨리려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이 고난과 그 고통의 삶 속에서도 정말 눈부시고 아름다운 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것 둘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죽음과 사랑입니다. 이 죽음과 사랑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진짜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돼요. 지배를 받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게서 힘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인간관계에서 얻는 힘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서 또는 도움을 얻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고 나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한국의 그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 사모님과 이제 처음 젊었을 때 결혼을 막 했을 때 얼마나 사모님이 이쁜지 나훈아의 그 노래가 생각났대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뭐 이런 노래가 있는가 봐요. 그 가사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웠다.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이 정말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라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안방에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변함없는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세상의 힘, 즉 육신의 힘과 성취의 힘을 가지고 버티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마저도 용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육체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출판되었다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죠?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그 존 버년은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감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나를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고 성취의 힘, 육체의 힘, 어떤 인간관계의 힘,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와서 손잡아 주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피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힘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본문 3절입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이,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광을 받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하나님께 예비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그게 그의 삶의 지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사는 인생, 돈을 영광으로 삼고 사는 인생,
지위와 명예를 영광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자기가 그 추구했던 그 성공과 돈과 지위와 어떤 명예가 자기 곁을 떠날 때 자기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버나드 루소라는 그 최고급 요리사가 있었대요. 그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아주 유명한 최고급 식당을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기를 우리는 꿈을 팝니다. 우리는 행복을 장사하는 사업가입니다. 이런 이 카피 문구로 막 그때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가 대단했냐면 프랑스 최고 훈장인 제가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은 좀 용서해 주세요. 레종도네르 뭐 이런 최고 훈장이 있대요. 프랑스 최고 훈장.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요리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의 식당 그 이름이 코테도르 뭐 이런 건데 프랑스 최고 명소로 뽑힌답니다. 한 접시에 그때 당시 20여 년 전에 한 65불 하는 개구리 뒷다리 이 에피타이저 요리가 최고급 인기였대요. 그래서 이 식당은 이제 매달마다 프랑스 식당 그 등급을 매기는데 항상 탑 별 3개짜리 삼성 등급을 받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 23년 3월 지금이 3월이죠. 딱 20년 전에 그달 그 식당 평가가 무슨 일인지 별 2개로 떨어졌어요. 별 2개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자기 집에서 건철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영광은 뭐예요? 개구리 뒷다리 요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은 자기 사업의 영광, 그게 그 인생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떠나도, 사람이 떠나도, 내 사업과 직장의 등급이 떨어져도 내 인생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찬란하게 비춥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인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찬송받으실, 예배받으실 여호와가 되시는지, 아니면 그분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기분 좋을 때만 생각나고 마치 샴페인 터뜨리는 그런 장식품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편할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정말 내가 인생이 다급하고 어려울 때만 부르는 911 구급 앰뷸런스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 있고 낭망 중에 있으십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다윗과 같이 탁월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에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분을 족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정말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